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유, 가림막 하나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드네요.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될 텐데요.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요. 자, 금방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것도 많이 이제 생각이 들죠. 아, 오늘이 무슨 날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날은 아닙니다. 유명한 날은 아니고요. 일단 주일로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주일이 있습니다. 날이 또 딱 오늘이에요. 힌트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는 암호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녹색교회가 뭘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예,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오늘이. 마침 딱 오늘이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더라고요. 1972년에 제정된 날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법정 기념일이 됐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환경주일, 그래서 이제 6월 첫째 주는 환경주일로 지킨 지 벌써 한 40년째, 39년째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환경에 사실 그렇게 막 예민하고 막 민감하고 막 기후위기 이렇게 막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 막 실천을 막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지는 좀 못하는 편이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매 모임에서 독서를 하는 모임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생태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침 또 오늘이 환경의 날인 거예요. 오늘이 날짜가 또 환경의 날이어서 환경에 관해서 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설교 제목이 오늘 녹색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녹색교회. 응? 뭐라고 그랬어? 정근아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되게 궁금한데 말 안 할 것 같네요. 녹색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녹색교회는 그러니까 환경 지킴을 실천하는 교회를 녹색교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딱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써야죠. 딱 써야죠. 이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녹색 교회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실제로 5월 24일에 환경 주일 연합 예배가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있었더라고요. 이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하고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가 합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녹색 교회.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녹색 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교회를 조금씩 선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매년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정된 교회들이 14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길래 녹색 교회라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얻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좀 약간 이제 좀 크긴 합니다. 뭐 지역
마을 이제 시민단체랑 연합을 해서 뭐 환경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해양 쓰레기 줍기, 해양 쓰레기 줍기. 네, 그거 운동을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 운동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녹색교회가 되는데요. 그 이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멀지 않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새신교회. 아시나요? 이게 목동 저 13단지 가다 보면 거기 지구촌교회 있는 그쪽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앞으로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고, 오래된 교회죠. 새신교회가 녹색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딱 외모를 보시면, 외관을 보시면 이 겉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장식으로 유리를 붙인 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태양광 패널로 해서 매년 전기를 생산을 한대요. 매일 이렇게 태양광으로. 그래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주 나무를 100그루 심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 대단하죠.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또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런 것도 옥상에 만들었습니다. 텃밭. 옥상에다가 이제 자기 건물이니까요.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분양을 한 거예요. 현수막을 딱 해서 교회 옥상에 텃밭을 분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텃밭에서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셔서 텃밭을 가꾸다가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일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뿐인데 주께서 전도의 열매까지 맺게 하셨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교회랑 딱 연결을 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린 어벤져스가 있답니다. 그린 어벤져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잔반 줄이기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줍깅도 한답니다. 줍깅. 여러분 줍깅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거든요. 줍깅. 조깅하면서 줍는 거. 이게 이제 그 새로 나온 용어예요. 줍깅. 주우면서 조깅한다. 그래서 달리다가 또는 걷다가 쓰레기 보면은 이렇게 주우면서. 그래서 요즘에 줍깅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봉투에 비닐 장갑에 딱 그 뭐 집게 같은 거 들고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걷다가 쓰레기 줍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신교회가 그런 운동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하고 해서 그래서 녹색교회가 된 거예요. 될만하더라고요. 녹색교회, 될만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게 관심이 많으시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어떤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계셔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자연을 보호하라 이런 말이 있을까요? 딱히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딱히 이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쓰여진 게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걸로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자연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아직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되는가가 더 관심사였겠죠. 어떻게 하면 자연을 조금 더 경작을 하고 그래봐야 조금 더 농사를 어떻게 하면 개간할 수 있고 지을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뭐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이렇게까지 파괴하리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는 오히려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정복하라고 하셨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굉장히 좀 적을 짓밟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좀 정당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파괴를 하고 하면서 좀 심하게 착취하고 개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서양이 기독교 문명이 그래도 바탕이 돼 있잖아요. 서양에서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 파괴가 심해지고 동양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자연과 더불어서 천천히 가는 쪽을 택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연이 오히려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반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일방적인 파괴를 정당화하는 구절을 해석하면 안 되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일단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자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거죠.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게 뭐 자연과 관련해서, 이 모든 피조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그 밑부분에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은 숲에 있는 온갖 동물이 다 나의 것이며 언덕 위에 있는 수많은 소가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 위에 있는 모든 새들을 알고 있다. 들판에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 거다. 우리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다.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땅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하시잖아요. 의논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만드셔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축복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인간이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면에서는 자연과 우리는 똑같죠. 우리가 자연의 일부죠. 동물하고 우리는 같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숨쉬고 먹고 번식하고 뭐 자고 쉬고 하는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동물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죠. 피조물이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그럼 우리에게 땅과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땅을 지배하는 것들이 그 뒤에 문명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땅을 처음에 경작했죠. 또 가축을 길렀죠. 증기의 힘을 발견했죠. 석유를 발견했죠. 문명을 발전시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낸 역사가 그 땅에 대한 지배에 대한 역사가 그런 문명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1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뭐였어요? 라야, 1번이 뭐였어? 땅은 하나님 거다. 1번을 잊으면 안 된 거죠.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가 1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꾸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지구는 하나님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셨다. 우리가 이거를 1번, 2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맡겨주셨다 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성경적 단어가 뭡니까? 이거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어서 이제 관리인쯤 되겠죠. 관리인. 관리사무소 소장 이렇게 되려나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게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요? 이제 관리인. 이제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거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그래도 이 단어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 놓읍시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맡겨주셨다.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가져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아는 게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주인의 뜻이 뭘까? 나를 이거를 맡겨주시고 관리하라고 하신 주인의 의도가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청지기의 자세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인간들만 좋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라고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가능하면 자연을 원상태로 보존을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도에 포함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2년 동안 뭐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코로나 같은 일도 그래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너무나도 그 서식지를 파괴하고 접촉을 해서 원래는 자연에만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오고 거기에 무방비가 돼 있던 우리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가 멈출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일을 우리가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구를 살리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라고 지금 다들 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잖아요. 몇 년 간격으로 계속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따먹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뭐 코로나, 기후 위기 이런 일들 때문에 경각심이 커지고 지구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환경 운동에도 관심들이 이제 조금씩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Fly shame 무슨 뜻일까요? Fly shame 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단어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거를 부끄러워함 이런 뜻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게 스웨덴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 쪽에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비행기 타는 걸 부끄러워합니까? 비행기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가장 환경을 파괴하는 운송수단이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웨덴의 어떤 사람이 2017년에 스웨덴의 유명한 가수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는 지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답니다. 비행기 타지 말자 운동을 하는 거죠. 제가 원래 어느 직장을 다녔습니까? 대한항공.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안 타면 갈 수가 없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기도 하고 유럽은 뭐 기차로 연결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기차 타기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차 타기 운동. 그러면서 어떤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런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자매들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친구가 스위스에서 독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몇 시간이면 올 거리를 일부러 기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격도 더 비쌌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타겠다라고 동참을 한 거죠. 그리고 일부러 시간과 돈을 더 들여서 기차를 타고 온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좀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채식 운동도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축산업이 온실가스 발생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축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채소만 먹겠다. 그럼 비건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또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편리함이나 이런 거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산업과 관계가 있으니까 뭐든지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합시다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잘해라. 일회용품은 되도록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일 환경에 좋은 거는 사실은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소비 자체를 안 할수록 환경은 보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가 소비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생활 양식이 이미 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자본주의는 계속 그러니까 소비를 확장하고 생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지구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소비주의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예쁜 쓰레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별로 필요 없는데 예뻐서 사는 것들을 예쁜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쁜 쓰레기. 어차피 사서 얼마 안 있으면 버릴 텐데 그래도 산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데 친구들이 다 사니까 나도 하나 사기. 이런 문화가 지금 완전히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또 사면 되지. 뭐 하나 좀 사서 낡은 거를 사용하는 거 요새 옷 꿰매고 다니는 사람, 꿰매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잖아요. 옷 가격이 싸니까 싼 옷 한 벌 더 사. 유행이 떨어지면은 몇 년, 한 1, 2년 입고 버리고 또 새 거 사. 우리가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소비주의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는 거죠. 가격이 많이 싸지기도 하고요. 예전에 가격이 비쌀 때는 막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막 그랬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쉽게 새로운 것들을 사는 일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도구가 저는 당근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마켓은 아주 훌륭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구나, 이 당근마켓이.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지구를 열심히 살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겠어요? 최종선 집사님이시죠. 최종선 집사님, 그러니까 물건을 고쳐서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라고 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안 계시면 이거 요즘에는 물건을 고장나도 고칠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전파사나 이런 수리점들이 많았는데 그런 집들이 많이 이제 없어져서 아주 브랜드면은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고쳐주기도 하지만 사소한 거 고장 났을 때는 고쳐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꾸 새로 사게 만드는 거죠. 내구성도 떨어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찬영이가 신발이 다 뜯어졌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가 지구를 살리고 있었구나. 그지 찬영아? 지구를 살린 거였지? 그렇지? 네가 그냥 무심한 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려고 새로 안 사고 계속 그 뜯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였지. 그래서 아주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청지기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뭘 감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편리함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지구가 삽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편리함을 포기해야 될까? 완전히 불편하게만 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라면은 적절한 선에서 그렇다고 막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지구를 살려야 돼. 내 한 몸 희생해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에서 내가 결심을 해야 될까? 물 마실 때 일회용 컵에다 마시고 버리면 제일 편하죠. 근데 그냥 컵에다 마시면 꼭 뭘 해야 됩니까?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컵을 쓰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하죠. 때로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찬영이가 그 투더진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부끄러웠겠지만 지구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낡은 것들 가지고 다니고 새 걸로 바꾸지 않고 낡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려면 좀 부끄럽죠. 카페 요즘은 이제 텀블러 가져가서 일회용품에 안 주고 텀블러에 여기 담아주세요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도 자부심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구를 살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좀 귀찮아하고 그렇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죠. 궁상맞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구를 살린다고 소비를 줄이고 있는 거 계속해서 사용하고 하면은 궁상맞아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위생도 약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회용품 쓰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생적이라고. 누가 남이 썼던 거 그렇게 씻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에서는 타협해야 되는 부분. 아름다움을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지구가 살아난다고 하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의논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지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뭐 남의 건물에다 태양광 패널로 이 건물 태양광으로 바꾸자고 할 수도 없고 남의 집 옥상에다가도 우리가 텃밭을 가꾸어서 분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일부터 일회용 컵을 없앨까? 이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일회용 컵이 있잖아요. 그 세모금 컵도 있잖아요. 이걸 없애고 각자 물병을 들고 다니거나 교회에 물컵을 하고 씻어 놓는 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기도 나눔 할 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의논을 해봐야 의논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귀찮죠? 아주 귀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찮아서 지구가 좀 산다면 그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좁은 길입니다. 소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주일의 날을 그 연합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편리함을 버리지 못했고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편리함을 포기하지 못했고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를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 명제가 우리 안에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가격이 저렴한가 이런 거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예쁜가 이런 게 우리의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하나 더 넣자고요. 지구를 살리는 길인가? 이 기준을 하나쯤 더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결정할 때도 가능하면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좀 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이 땅을 회복하고 특히 또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환경이 너무나도 망가졌고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부터 어떤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고민하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구를 잘 살리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많은 부분도 우리가 무심했었고 결국은 환경이 이렇게까지 파괴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불편함을 또 감수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내게 하셔서 지구를 회복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그 작은 일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